어젯밤 주무시면서 무슨 꿈 꾸셨는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바로 떠올려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물가물 생각날 듯 말 듯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지 아예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 정상입니다. 생각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꿈에 관한 많은 연구와 주장, 학설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사람들마다 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도 다 다릅니다. 별로 꿈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부터 엄청 신경을 쓰면서 막 꿈 꿀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 꿈이 나에게 주는 의미,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막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은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난감합니다. 제가 무슨 다니엘도 아니고. 그래도 감사한 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도 얘기 안 해주고 해석해 놔라 막 이러는데, 그러시지는 않으시는 게 감사한데요. 저도 잊혀질만 하면 가끔 반복해서 꾸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꿈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꿈을 꿉니다. 천상 꿈에서도 목사입니다, 제가. 근데 이런 꿈을 꿀 때마다 정상적인,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설교하는 상황이면 좋겠는데, 꼭 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설교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본문도 정하지를 못했는데 시간은 자꾸만 다가옵니다. 설교하러 단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 원고가 사라졌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를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꿈에서도 식은땀 흘리면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는 휴 하면서 꿈이라는 게 다행이다 안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제가 꿈을 연구하거나 꿈에 대해서 깊이 골몰이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부담감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부담이나 골몰하는 생각, 또는 내가 어떤 관심과 내 마음이 온통 무언가에 가 있게 되면 그것을 꿈으로 꾸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20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저는 요즘도 이러한 꿈을 꾸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은퇴하는 날까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제 속에 떨림이, 지금 안 떠는 것 같지만 제가 막 떨고 있습니다. 이 떨림이 사람들 앞에서의 긴장이 아니라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서의 이런 떨림을 가지고 사역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계적인 익숙함에 빠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런 꿈을 꾸면 아무리 꿈이지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아직 이 긴장과 부담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만족한 웃음을 짓습니다. 아마 은퇴하게 되면 이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뭔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 또한 이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이런 보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자면서까지도 그 일들로 인해 시달릴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꿈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도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약탈해 갈지 모르는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온통 그 신경과 마음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되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말 그대로 느닷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대답,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 대답이 아주 점잖게 표현한 것이지, 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힘이 없는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집안, 또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말 작은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린, 시시하거나 하찮은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그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능력 없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무언가 사역이나 좀 책임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한 반응을 하십니다.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전 못해요. 대부분 그러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때, 목사님 아주 잘 보셨습니다. 왜 저에게 안 맡기시나?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당황하며 오히려 걱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보통 겸손이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자신 없음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하시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결과가 주어진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가 되신다라는 표징을 내게 좀 보여달라 요구하죠.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시기를 구하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머무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인자하심으로 그를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거나 그를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오자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거기에 국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광경 앞에 그제서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기드온을 엄습했습니다. 언제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 또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그 엄청난 사명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에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까지 기드온에게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단지 여호와를 대면하였기에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서만이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 또 그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명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의 안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평강의 여호와, 평안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는 안심하라 라는 구절의 히브리어가 샬롬 레카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샬롬, 평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도 갑자기 막 가슴이 쿵쾅쿵쾅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숨이 막 가빠지고 이러다 내가 곧 숨이 막혀서 질식해 죽을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몰려드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되어서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원인 또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또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부담이 되고 막 스트레스가 되는, 또 아니면 내가 극도로 긴장되는 일을 내가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나 지나친 불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러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불안장애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 우리가 알고 있는 폐소공포증,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결벽증과 같은 강박장애, 또 많이 들어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이 이 불안장애입니다.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해서 조그만 증상이 일어나도 내게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건강 염려증도 이러한 불안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평안은 걱정과 근심이나 탈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안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샬롬은 우리말로 평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이러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혼란이 없고 아주 고요하고 평화스럽고 잔잔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샬롬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평안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있는 웰빙,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완전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면 주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이 몸의 상태를 표현할 땐 편안이라는 단어로 약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만 이 히브리어 샬롬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 감정과 심리, 영혼까지도 그 완전한 조화로움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회복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평안 샬롬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레카, 너 평안해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곧 샬롬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원어 성경에도 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영어의 디스에 해당되는 우리말의 이로 번역되어진 지시대명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하신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드온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너의 힘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적,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기드온을 통해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샬롬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스스로의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다면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맞는 걸까? 이것이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준비와 계획이 완벽한 걸까? 내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잘 선택한 걸까? 이러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으면 나의 선택이요 나의 계획이 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찬 길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르신 그 길에서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며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었던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썼던 겁니다. 사람들도 두 떼로, 모든 재산들도 두 떼로 나누어서 형이 와서 이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마음과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도록 예물도 준비하였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도 세웠습니다. 그 펼쳐질 일들이 두렵고 지금의 그 모든 상황이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소유들을 먼저 보낸 후에 홀로
남았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부담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펼쳐진 일이 야복나루에서의 씨름이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 그가 얻은 은혜를 창세기 3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아니라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더 이상 두렵고 답답함이 아니라 샬롬, 평안입니다. 야복나루에서 홀로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누리게 된 은혜, 평안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는 기도원의 삶에 여러분 지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지만 되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에게 갑작스럽게 삼손처럼 거대한 힘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사람, 여전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군사들이나 힘 있는 장수들이 어디에선가 몰려와서 기드온을 돕겠다고 지금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그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명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누리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누리게 되는 평안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가장 기가 막힌 때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할 때에 누리게 되는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 샬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명망 높은 변호사로, 또 당시에 무디교회의 회계집사로, 또 당대의 그 복음 전도자들을 섬기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던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73년 이 스패포드는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 떠나려던 즈음에 그 집에 화재가 일어나서 그 집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그것을 수습한 뒤에 가족들을 뒤따라가기로 하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여객선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로부터 급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Saved alone, 혼자 구조되었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이 타고 가고 있었던
프랑스 여객선 빌드 하브레호가 영국 배와 충돌하는 해난 사고를 만나서 함께 타고 있었던 4명의 딸은 죽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스패포드는 그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 사고 해역을 지날 때에 그 마음과 그 감정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한없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눈물로 써내려간 신앙 고백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주 안에 있는 평안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사라져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며 내가 감당하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아무런 부담이 없기에 너무너무 좋기에 누리게 되는 그러한 평안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들,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이루실 일을 향한 기대로 말미암은 소망,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입니다.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이 기도에 관한 많은 책을 쓴 스토미 오마산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중에 평안을 위한 1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주여, 오늘 주님의 평강을 더 깊이 느끼고 싶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를 제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평강으로 대체해 주소서. 주님의 평강이 제 생각을 지킴으로 유익하지 못한 생각을 품지 않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삶을 흐트리는 비생산적 감정과 기분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는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깊고 그 속에서 사는 저를 강건하게 해줍니다. 이미 펼쳐진 일들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낙심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샬롬 레카, 너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의 경지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십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삶의 모든 일들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겼기에, 하나님 의지하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